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찬양대 고맙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오늘은 교단에서 제공되는 이제 공동 설교문을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은 설교 준비를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공동 설교문이 제공되니 좀 편하겠다 싶었죠. 또 교단에서 준비한 것이니까 내용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공동 설교문의 내용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쳐보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살은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뼈대 자체가 이상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저는 좀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이 내용이 성경 본문과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 무척 당황스럽고 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결국 공동 설교문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거기 들인 시간이 많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아까워서 고민도 했어요. 그냥 쓸까? 그래도 어제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한번 좀 편하게 설교 준비해 보려던 목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고향 인천에는 자유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죠. 자유공원 주변으로는 옛날 그 개항기 때의 유적들도 많고요. 공원 내에는 19세기 말 외국인들이 사교 장소로 사용했던 제물포 구락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포 구락부에 관련된 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유공원 하면, 인천의 자유공원 하면 무엇보다 메가더 장군 동상이 유명하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줘야 인천을 방문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그 공원 아래로 짜장면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자유공원은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가끔 찾아가서 벤치에 앉아서 혹은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나름의 추억이 있는 장소죠. 작년입니다. 작년 3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자유공원을 오랜만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냐고요?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일단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잘 계신지 확인해 보고 나서 여기저기 걷다가 저 공원 아래 송월동이라고 있거든요. 송월동 방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바로 아래 송월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으로 아주 작은 기념공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첫 선교사 기념공원이었습니다. 보니까 140년 전 제물포에 함께 왔던 두 젊은 선교사를 기념하는 공원이었어요. 기념비가 있고요.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인천 출신이고 자유공원도 많이 다녔는데 공원 아래 그런 기념비가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09년에 세워졌더라고요. 2009년에 그 송월교회에서 세운 것이더라고요. 오늘이 4월 6일이죠.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어제 제물포항에 도착한 배에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 감리교회가 파송한 아펜젤러, 헨리 아펜젤러 부부와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였습니다. 이들이 배에서 내린 4월 5일은 마침 부활주일이었어요. 당시 아펜젤러는 27살로 이제 갓 결혼한 배우자, 이름은 엘라였습니다. 엘라와 함께였고, 선교사 언더우드는 아펜젤러보다 1살 어린 미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친구 사이였고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배에서 내릴 때에 아펜젤러가 무심코 내리려고 하다가 이 조선 땅에 처음 내딛는 이 감격적인 첫발, 아내 엘라에게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아펜젤러와 함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29살의 젊은 의사 스크랜튼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여사도 그들의 뒤를 곧 이어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885년 그 해에 스크랜튼은 시병원을 세우게 되고 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6년에는 스크랜튼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바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의 그 시작이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887년에는 감리교 아펜젤러와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함께 성경 번역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바로 성경을 편찬해내는 대한성서공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번갈아서 세례식을 한 사람은 집례하고 한 사람은 보좌하고 또 그것을 역할을 바꾸고 이렇게 교단과 소속을 초월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던 1885년 4월 5일 이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히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물론 영어로 쓴 거예요. 그걸 번역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먼 이국 땅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빚진 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빚진 자는 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만일 빚을 지고도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 너무 감격스러워서 반드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보답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것이 마치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채의식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감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책임감, 그의 사명의식은 투철했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채의식, 빚진 자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소명이죠. 그리고 부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미션, 사명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명과 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감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부름을 받았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며 의식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느끼고 의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소명을 감지하고 의식하고 마치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대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채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과 목적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합니까? 저기 야생의 짐승들은 자기 자신의 먹잇감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또 반대로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는 천적의 움직임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감각이 먹이를 구하는 일과 또 먹잇감이 되지 않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야생의 짐승들보다 좀 더 고상하기도 하고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크게 보면 사실 짐승들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이 무엇에 민감합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죠. 또 그리고 그러다가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식,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부채의식,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온갖 박해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세상을 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채의식, 사명감 때문이죠. 140년 전에 머나먼 이국 땅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 27, 26이었어요. 당시 아펜젤러의 아내 엘라는 임신 중이었고요. 그해 가을 첫 딸을 서울에서 출산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기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이 머나먼 조선 땅에 오게 했을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 아침에 뭔가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받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었어요. 바로 30년 전 1995년이죠. 저는 그때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꼬박 한 해를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일반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4학년 때 김포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해요. 이런 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암투병 중이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이제 도우려고 갔다가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소개하고 세우는 바람에 아마 교회에 전도사가 필요해서 그랬겠죠. 졸지에 저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목사님 병세가 위중해져서 강단에 서실 수 없게 되자 저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매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신학생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했어요. 당시 예배당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가득 했었거든요. 한 70명, 80명쯤 되지 않았을까 기억되는데요. 그러다 그해 겨울 목사님 결국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는 동안 저도 꼬박 교회에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머물면서 장례를 도왔고 그해 12월 말까지 있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때 돌아가신 목사님 후임으로 30년을 목회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일했던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한 줄 넣으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해도 되면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느냐 허락받으려고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은 후에 저도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철없는 대학생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하긴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7, 만으로 26이었어요. 군대 제대해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때였죠.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송이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던 거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을 당시 딱 그 나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27, 한 사람은 26. 옛날 사람들이 더 조숙했다고 치더라도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때 참 철없는 인간이었는데 과연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이런 낯선 땅으로, 이 조선 땅으로 인도했을까 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끼리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요, 침몰을 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그 조한규라고 하는 분과 또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탈출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하셨어요. 아펜젤로 선교사, 그때 나이가 44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제 가묘로 매장을 한 거죠. 과연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이 조선 땅에까지 와서 그들의 젊음과 인생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사람들, 영혼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채의식,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경우는 상당히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던 땅이에요. 왜? 먼저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만주로부터 물물 교환을 했던 장사꾼들을 통해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만주까지 또 찾아가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한 세대 전인 1866년에는 또 한 명의 27살의 젊은이가 바로 평양 대동강가에서 성경을 전해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사책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였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다가오다가 배가 자초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선원들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막 총을 아무데나 쏘아대고 또 조선의 관리를 붙잡아 놓고 억류하는 등 무례하게 행하다가 분노한 이 평양 시민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제너럴 셔먼호가 양각도 모래톱에 자초되었을 때 분노한 평양 군민들이 배에서 내리는 그 미국 선원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모두 이제 죽였습니다. 그때 선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27살의 영국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파송되었다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배에 올라탔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성난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평양 수비대의 장교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엇인가 말을 한 후에 붉은 헝겊으로 거죽을 싼 책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가 건네주는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인 박춘건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바로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이후 이 성경 때문에 박춘건은 물론 평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습니까? 아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냥 손쉽게 저절로 전해졌나요? 그냥 택배처럼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 흘리는 희생과 순교가 있었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들의 젊음과 인생을 걸었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또 기도해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과정, 그 역사를 보면 복음에 빚진 자들의 그 피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한 것은 헬라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옛날 중국 사람들, 중화 사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크게 둘러 나눠서 중국인 아니면 다 오랑캐라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을 크게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죠. 헬라인은 문명인이고 지혜 있는 자로 여겨졌고, 야만인은 문명을 모르는 미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인과 야만인 다음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헬라인과 야만인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결국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이니까요. 바울은 인종과 나라와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빚진 자 정신, 부채의식 때문이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이므로 여러분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역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이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했나요? 바울의 빚을 갚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고 있었고, 또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더라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상급이 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며 성경을 전해주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140년 전 아펠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스크랜튼 선교사 모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을 전도했던
그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여러분 역시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해주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140년 전 어둠과 절망에 잠겨있던 이 땅에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을 새겨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14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